삼각산 비구니의 요람 진관사에 왔습니다. 해탈문 앞에 안내석이 제 눈에는 돌 인어로 보이는데요. 북유럽 스칸디나비아에서는 인어가 검은 옷을 입은 수도녀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멀메이드라고 부르죠. 고타마 시타르타는 룸비니라는 곳에서 태어났는데요. 이곳 진관사의 룸비니 공원에는 무라고 적혀 있습니다. 청아한 물소리가 들리는 이곳 삼각산은 계절마다 그 산세가 다르게 보인다 해서 삼각산이라고 불리는데요. 오랜 전통의 비구니 사찰 진관사가 있습니다. 삼각산이라고도 불리우는 북한산 진관사를 가고 지하철 3호선 연신내역에서 내립니다. 지하철을 타고 떠나는 겨울여행도 나름대로 재밌습니다. 2022년 겨울에 중심점을 지나는 거예요. 연신내역 3번 출구에 나와 7211번 버스에 올라탑니다. 진관사 입구에 내리자마자 현대식과 전통이 조화를 이룬 한옥마을이 눈을 호강시켜주고 있습니다. 비구니의 도량 진관사는 5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데요. 마음의 정원, 즉 종교를 떠나서라는 슬로건과 무형문화재 수륙제, 템플스테이, 산사음식, 그리고 2021년에 한 가지가 더 추가되었는데요. 바로 항일 독립운동 승려이신 백초월님의 일제시대 태극기가 국가의 보물로 지정된 것입니다. 제가 비구니 사찰을 자주 찾게 되는 이유는 비구니 사찰은 사찰 내부가 잘 정돈되어 있고 사찰의 구석구석이 깔끔해서 뭔가 모던하면서도 심플하고 세련된 느낌을 주는 데다가 승려들의 대중 친화적인 태도가 친근감을 주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일주문을 지나고 극락교를 건너 이제 해탈문을 지나왔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아미타불이 마종을 나와 있었습니다. 룸비니 동산에 잘 정리된 소나무를 보고 흙 돌담길을 걸어 올라갑니다. 누가 언제 왜 이곳에 갖다 놓은지 모르는 고려시대의 5층 흙탑입니다. 여자 승려 비구니는 남자 승려 비구와 같이 불보, 법보, 승보 등 3보에 속한 불교의 성직자이죠. 비구니는 비구보다 98개의 계율을 더 지켜야 하는데요. 열애를 체현하기 위한 여자로서의 육신이 더 힘들다는 뜻일 겁니다. 새 심교를 건너 함월당에 가기 전에 보현다실에 먼저 들러볼까 합니다. 수원 복룡사의 카페가 현대식이라면 이곳 진관사의 카페는 전통 다실입니다. 다실 내부를 들러보면서 계율 얘기를 더 하면요. 비구나 비구니는 동일하게 적용되는 중요한 바라이가 있습니다. 그건 4가지 바라이라고 하는데요. 살생, 도둑질, 음탕한 짓, 거짓말. 이것을 만약에 어기게 되면 승단에서 추방되고 비구니 자격이 상실되는 아주 중요한 계율입니다. 바라이는 산스크리트어의 파라지카의 음사인데요.
전라도 말에 무서바라이, 무서워라고 하는 사투리가 있습니다. 재밌지 않나요? 어쨌든 비구니에게는 사바라이 위에 네 종의 계율이 더 있는데요. 마촉이라고 그래서 남자에게 자신의 몸을 만지게 해서 쾌락을 얻는 것을 금하고요. 필사성중이라고 해서 정욕을 품은 남자 옆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거나 손을 만지게 하고 함께 길을 걷는 것 등 8가지 금기사항이 더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발음도 어려운 부장타 중지라고 해서 다른 비구니가 바라이제를 저지른 것을 알면서도 은폐하면 안 되고요. 그런데 이곳 함월당에 처마 라인이 거의 예술적이지 않나요? 그리고 죄를 지어 정당하게 처벌된 비구를 옹호하거나 그 시비를 3번 이상 따져 묻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길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사실 불교 초에, 그러니까 석가시대 불교에서는 비구니에게 더욱 차별적인 규율이 있었습니다. 마치 비구니의 평등성을 주장하듯 처마라인과 돌담라인이 평행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불평등의 계율은 8기 경계라는 것인데요. 주로 비구, 즉 남자 승려에 대한 예의와 차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노승 비구니라 할지라도 신참 비구에게는 예의를 표해야 되고, 비구의 처소에서 수행하면 안 되며, 어떠한 일이 있어도 비구를 욕하거나 비구의 죄를 말할 수 없다는 등 여성 차별적인 계율이었죠. 대웅전에 가기 전 아주 유니크한 화장실 표시를 보시겠습니다. 이곳 진관사는 동은 불암사, 서는 진간사, 남은 삼막사, 북은 승가사라고 해서 서울 근교 4대 명찰 중에 한 곳인데요. 고려시대 사찰의 특징인 능인보전, 나한전, 칠성각, 산신각 등 여러가지 정각들이 있습니다. 고려시대에는 특히 밀교적 신앙이 접목되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이제 대웅전에 올라가기 전 홍제루에 왔는데요. 불자들이 각기 소원을 적은, 소원을 기원하는 연등들이 여러가지 색깔로 다채롭게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연등에 먼지 하나 없습니다. 제가 비구니 사찰을 좋아하는 이유가 이런 것입니다. 고려시대 현정으로부터 비롯된 진관사는 1964년 진간대사가 6.25 때 소실되었던 당우들을 차례차례 재건하여 오늘날 비구니 수도 도량이 될 수 있도록 만든 것인데요. 여자의 힘, 여자의 길이 느껴지는 진간사입니다. 대웅전 옆에 팔짝지붕에 명부전이 있습니다. 이곳은 지장보살을 모시고 있습니다. 보이는 독성전, 칠성각, 나한전 등 여러가지 정각들이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려시대의 사찰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는데요. 고구려 신라 발에는 3금당 1탑식이고 백제는 1금당 1탑식이었습니다. 통일 신라 때는 3금당 1탑식과 1금당 1탑식이 혼재되어 있었는데요. 고려시대에 들어와서 금당이 대웅전으로 바뀌게 되고 여러가지 정각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태종, 세종, 성종, 중종, 명종 때 불교가 특히 큰 순환을 겪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먼저 구국에 앞장선 사람들이 승려였던 사실은 자랑스러운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일반인들은 어쩌면 비구니에 대해서 비구니가 될 수밖에 없는 드라마틱한 과거 혹은 비장한 각오 등을 요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편 또 다른 제 생각으로는 비구니의 삶은 우리의 삶보다 가볍거나 우리의 삶보다 무겁지 않으며 현대의 사찰 또한 가볍게 혹은 무겁게 가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비구니들은 그저 그들 자신 스스로를 찾는 수행을 하는 승려들일 뿐입니다. 곧다마 시타르타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타인이 너를 어떻게 느끼는지 내가 관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 그것을 바꾸려 하지 말고 다만 너의 인생을 살아라.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사찰 정각 어디를 둘러봐도 잡동산이나 쓰레기 하나 없습니다. 이러니 비구니 사찰을 좋아할 수밖에요.